오늘도 우리는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것을 읽으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봉의 자리로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세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불확실성의 은혜.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제목의 묵상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살아왔기에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정해 볼 수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믿음만 확신할 경우 자신만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인 확실성을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의 표지인 은혜로운 불확실성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포함해서요, 이제 3명의 이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차 한 잔을 마실 기회가 저희에게 좀 제공이 됐어요. 사실 과거에 부부 목사가 함께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박사 공부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저희 동기들에게 들렸을 때, 또 굉장히 평안한 자연 속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이 동기 목사님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언어 실력이 쌓였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참 잘됐다, 그런데 부럽기도 하다,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본인들은 한국에서 쉽지 않은 목회 현장 속에서 뼈를 깎고 살을 깎아가면서 어디 마음 편하게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자연도 누리는 그 친구 목사님의 삶이 참 좋아 보였던 것이죠. 마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편에서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보니 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본인의 체력보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스케줄들을 감당해야 했으며, 여기에 경제적인 책임까지 더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학교도, 교수님도, 건강도, 학비도, 생활도, 거취도. 제 눈에는 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것과도 같이 한치 앞을 볼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의 친구 목사님이 삶을 더 심플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기로 해서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그 하루 건강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그때그때 성실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해야지.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정해 볼 수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대체로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이 글의 내용처럼 보통은 그 불확실한 현실을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또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 이어갈 때, 특별히 그 생각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 그 끝이 부정적인 것과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지혜의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상식적인 확실성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본래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이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종종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게 될 때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35 모임 무리들이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왜 그렇게 옆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궁금해 하시는지, 평소 밥은 무엇을 먹는지, 또 그 집의 사정이 어떠한지, 부부관계가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대화를 들을 때에는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만약 내가 상대를 파헤치고자 그 메스를 들고 서 있는 쪽이라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강한 무언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만약 내가 강압적으로 파헤침을 받으라라는 그 요청을 받고 있는 그 상대라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일을 자행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주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 시간 계획이 적혀있는 타임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행동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 편향. 똑같은 결과, 아니 더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행동 편향. 여러분, 그런데 확률상으로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똑같은, 아니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불확실함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에 확실한 그 무언가를 위한 행동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행동 편향을 가지고 충고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많이 행동한다고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행동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불확실성 앞에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살아왔기에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훨씬 더 그 발끝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청년들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머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승천 전에.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국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무려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때 3,000의 수가 더하여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집에서 떡을 떼었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초대교인들을 칭송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더해졌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해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 중에서 이 일을 할 사람 7명을 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스데반과 또 빌립, 그리고 또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세웁니다. 당시 교회는요, 백성의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앞에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그 수장 스데반,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했던 몇 사람이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매수를 했고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공의회로 스데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잡혀갔던 이곳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잡혀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는 그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원들 속으로 스데반 또한 잡혀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잡혀왔던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다음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굉장히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여전히 평안해서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이 공의회가 어떤 기관이었고 어떤 일을 그들이 자행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끌려왔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끝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소설책을 읽으면 그 안에 주인공들에게 일어나는 막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누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책의 끝부분을 먼저 가서 다 읽고 그 다음에 결론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앞에부터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저의 삶에서 잘못된 습관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계획, 내가 다 아는 것, 끝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했던 그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저에게 나의 계획,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인생의 먼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계획이라는 삶의 먼지가 끼어들면요,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절망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결국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천히 한 가지씩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 속에서 잘못됐던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부족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불확실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와도 같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를,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그 산에 들인 공의회에 서 있는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 보면 결국 알게 될 것이고 흘러가면 결국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훈련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절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공의회 앞으로 잡혀갔던 스데반은 평안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은요, 그의 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합법적인 어떠한 과정도 전혀 없어요. 이 일은 폭도들에 의한 그러한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고 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7명의 그러한 집사들을 세웠지만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결국 스데반까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빼앗겨진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낭망했을까.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는 이러한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적인 그 상식선 안에서 단편적으로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중간평가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확실해도 끝까지 가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박해 때문에 도망갔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고난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7 집사의 수장 스데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떠나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 집사 빌립.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8절 보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렵고 슬프고 불확실한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했는데 와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다시금 이동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천년 만년 발붙이고 평생 거기서 살고 싶은데 이제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시는 것은 비록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박해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견디고 슬픔의 자리를 떠나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진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다. 그러나 빌립은요,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광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좀 사정이 나아졌는데 또 불확실한 광야로 저를 왜 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시렵니까? 그런데요, 집사 빌립은요, 내려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집사 빌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사람이 평신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광야로 가야만 했던 사람은 그 빌립은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었어요. 즉 평신도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쁨의 자리였지만 광야로 내려가라면 그렇게 내려가야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그 집사 빌립이요, 내려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일에 대해서만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했던 빌립이요,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심지어 그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던 겁니다. 다른 여타의 정보는 없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 그러자 빌립이요,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금 달려갑니다. 심지어 그는요, 성경은요, 그가 달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깨닫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에 빌립을 청해서 그가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게 되었고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는 심지어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를 타고 넘어가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 한켠에 묵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성에 가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간닥의 여왕님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 그 내시를 좀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과연 이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제가 이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오라고 해주세요. 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쭐이 나서 내쳐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너 뭐야 하면서 내쳐지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이 기쁨의 자리였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행했을 때 그는 그 광야에서 본국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합니다. 지나보면 가장 좋은 것, 지나보면 가장 선한 것, 사람이 함부로 해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합니다. 이 기쁨을 떠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광야에는 풀 한 폭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가니 내가 생전에 만날 수 없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요 광야길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마스터 플랜을 쥐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은혜를 믿으며 확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확실성의 은혜를 믿으면서요 확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순종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했던 그 불확실성의 은혜의 한 부분을 읽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실은 벅찬 기대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불확실한 현실을 벅찬 기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사마리아 성을 허락하실 것이고 광야 속에서도 그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